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 또는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먼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축복의 잔, 곧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우상의 우상 제사를 하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개업을 하면서 고사를 지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걸 꼭 먹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제사에 참여하지도 말아야 하고, 두 번째로 그 음식을 과연 우리가 먹는 것, 음식이라고 해서 먹어도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했던 이런 음식이나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행위나 음식 먹는 행위, 이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하고 난 음식을 누가 갖다 줬을 때 먹을 수 있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이유로 이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 제사 음식이든지 또는 구슬한 음식이든지 이런 음식에 대하여서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18절은 이런 뜻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한번 봐라.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제사장들만 그 제물을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또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 제물을 같이 나눠 먹었든지 아니면 제사장만이 먹는 제물을 먹었든지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제사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동참하고 그와 제사한 사람과 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곧 그 귀신과 또는 그 신과 또 그 제사한 사람과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22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새로운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제 죄의 여부를 떠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지 여부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가지 유익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행위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간 바울과 그 형제들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 먹으려고 하면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다가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이거든요. 그 당시 사회는 그랬습니다. 상인 조직이 자기 조직의 그 신이 축복하기를 위해서 먼저 모든 음식을 하기 전에 신에게 고하고 나서 그것을 팔고 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그럼 가서 밥을 직접 해 먹을 수는 없고 어디 가서 사 먹으면 다 어떤 신에게 드려졌다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귀신에게 드렸나요 말았나요, 제사했나요 말았나요,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냥 먹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저 신에게 갖다 바치다 온 건데요 라고 말하거든. 28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신에게 바치는 음식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먹지 말아라는 거야. 우상에게 드려졌는지 알면서 먹지 말라고. 근데 일부러 찾아가서 이건 우상에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거 묻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알기에 이게 분명히 우상에 드려진 게 분명하다고 알고 있다면 나의 양심이나 또한 다른 주변에 보는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은 안 먹고 술안주만 먹고 콜라만 마셨다고 말할 때 과연 그러면 되는가? 술은 안 마셨으니까 교제상 어쩔 수 없이 술집에 앉아 있었지만 나는 콜라 마셨고 안주만 먹고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럼 술을 안 마신 건가? 그들과 함께 참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해서 대부분 동조된 것으로 여겨져야죠. 그래서 뭐하라고 합니까? 30절 보십시오. 비방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양심에 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어요. 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에 앉아서 술 먹고 있더라. 그때 우리는 따라다니면서 나는 그때 술은 안 먹었고요. 포도주, 사이다만 먹었고 콜라만 마셨고요. 이렇게 설명 다 할 수 없고 그들을 다 이해시킬 수 없죠. 그러므로 내가 앉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 않아야 되죠. 그 자리에. 31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혹시 교회의 누가 32절 교회의 누가 되지 않을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을 위해서 유익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일에 도움이 될까? 죄가 안 된다보다도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까? 교회에 유익할까를 생각해서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하면 우리가 실수를 면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고려하셔서 우리가 더러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술집이나 음란한 곳이나 또한 더러운 곳에 함께 어떤 이유로든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일 것입니다. 자리를 잘 고려해서 정말 전도하기에 유익한 자리에 앉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앉고 서기를 바랍니다.